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과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도롱문 11번 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의령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범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쉬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섭리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이켜볼 텐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또 기도를 게을리 하였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오라 나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의무와 죄를 이 시간에 우리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좋은 장소에 인도케 하심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게 출발했지만 주님 모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건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근방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영의 문도 뗄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수종 들고 있사오매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이 교회를 의거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한 이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붙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근방의 구원의 방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세상 풍요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우리나라를 안정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안정되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또 우리 나라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 외교, 군사적인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사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인간의 사상이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정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성도 그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서 아무 수고로움 없이 피 흘림이 없이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의 감격과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런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철옹성 같은 성벽도 무너져 내리고 가나안 백성들도 꼼짝 못하는 역사를 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 아이성이라는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이 조그마한 성을 쳤을 때에 여지없이 그들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일치는 안 했지만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패배했다고 한탄하고 그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간의 문제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은밀한 죄인 것입니다. 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가축과 사람과 모든 전리품을 불사르고 또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취한 아간의 죄 때문에 이 아이성이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성의 실패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와 충격을 몰아넣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성 전투에서 단순한 36명이 죽고 그냥 단순한 패배가 아닌 것입니다. 전사자는 비록 36명밖에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군대에 가면 사기라는 그런 군대를 가면 모든 명칭에 대해서 애국이 많아요. 그래서 사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그 문장이 있어요. 군인은 오직 사기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군인이 만약에 전투에 있어서 사기가 떨어졌다. 그 전쟁은 패하고 나는 거죠. 또한 어떤 사기가 있느냐. 또 적들은 오히려 더 사기가 살아났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이성에서 이긴 전투에서 이긴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적들은 사기가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8절에서 9절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한탄하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처럼 아이성 이 참패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성의 참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아이성의 참패는 성결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이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는 보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들이 먼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예식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인들이 할례를 했다. 육신적으로 꼼짝 못합니다.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오늘 이 아이성 창대의 그 원인은 이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7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개의 손자 단비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것을 이 아간의 범죄로 패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1장에서 단호히 먼저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땠느냐?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명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간이 저지른 범죄가 뭐냐?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투 한번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다 보니까 그 외투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외투 한번 하고 은 200세계 또 금덩이 하나를 훔쳤어요. 그럼 그것이 무슨 큰 죄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내 중심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본성이 뭐냐? 내 중심적인. 우리나라 현 시대에 있어서 포스트 모노티즘의 시대는 더합니다. 내 중심의 시대요. 또한 욕심과 두려움이 있어. 왜? 세상의 욕심이 크거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세상의 욕심이 크거든. 또한 하나님의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것을 더 감추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에 돈도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돈을 왜 모읍니까? 내가 오후에 조금 안락하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간 이 범죄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 모든 가족 소유도 다 죽는 장면이 하반절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주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배고프다면은 뭐 조금 이해가 갈 수가, 동정심이라도 갈 수가 있고 이해가 되지만은 아간이라는 사람은 유다지파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장자지파입니다. 이 유다지파 소속으로 사람으로서 그는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요, 이름 있는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가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생 나홀을 보십시오. 천한 출신이고 그는 아주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자를 속여 주었을 때에 그는 엄청난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은 다 멸망했지만 그의 가족들은 다 살아날 수가 있었고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다윗 왕의 보조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십분 구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신분이 아무리 좋고 돈이 많고 재벌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멸망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들어오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간의 문제는 아간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니 아간이 범죄했는데 왜 아간 혼자에만 해당 안 되고 이스라엘 자손 공동체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범죄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쇠사슬이 있다 합시다. 어떤 한 1톤 정도 지탱하는 쇠사슬이 있다. 중간에 약한 고리가 하나 있으면 끊어져요. 그러면 그 고리의 견인력은 약한데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고리가 실실하고 하더라도 그 약한 고리 하나 때문에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 그것이 강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간을 추적해 나갈 때에 기회를 주셨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간의 범죄를 여러 가지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어떻게 줬느냐? 이미 범죄자를 색출할 때에 그냥 아간이다 이렇게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유다 지파를 줄 세우고 또한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렇게 계속 그 족보를 논하고 있습니다. 계속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간이 제비를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유다 지파를 먼저 이야기할 때에 아이고 양심의 가치에 대해서 자백하고 고백했으면 괜찮았습니다. 계속 쫓겨나가도 이 아간은 끝내 자복하지 아니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사람이 모르는 엄밀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7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 몰랐다는 그런 증거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 6장 7절 다 같이 시작. 요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어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여러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니 조언하였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직 아이성 패배에 대한 원인을 아직은 못 깨닫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처럼 이 아간의 동네는 사람들이 모르고 엄밀한 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여리고성과 같고 아이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성과 같이 이 패배할 때 패배를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엄밀한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결의 문제는 성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앞에 2025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조그마한 문제 이거야 뭐 우리가 기도 안 하고도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작은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소홀하기 싫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기도 안 해야 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성 여리고는 문제없이 해결했는데 이 작은 성 아이성의 참패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2025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참패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성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이 조그마한 문제입니다. 그 한 사람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 하나님이 그걸 훔쳤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은 그걸 명령드리겠다고 그렇게 전쟁에 패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5년을 새해를 열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첫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해야 해요.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복음에 보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하나님을 볼 것이오 그랬어요. 마음의 속에 은밀한 죄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볼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성의 참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올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또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정탐꾼이 보고 와서 아이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그 조그마한 거는 우리 백성들 군인들 다 갈 필요가 없어요. 없고 그저 한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도록 하소서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군문 보고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제안을 듣고 한 3천 명을 보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방법의 환경과 조건, 경험을 보고 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환경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이 조그만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해요. 아니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거야 뭐 별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또 경험이 뭡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마한 문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왜 이겼습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일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실 때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경험 그들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를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건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36명쯤 죽었다. 우리 5절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던 비탈에서 첫섬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요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깜빡 잊었어. 사람은 돌아서면 깜빡 잊어버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어떻게 점령했는가를 깜빡 잊었어.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자신만만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갔어. 여리고성을 그들이 힘을 안 들고 무너뜨렸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1절 기생나비 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간 여리고성의 전투는 적들이 마음이 녹아. 또 여호수아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문이 왜 굳게 닫혔습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겁을 먹고 쫄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까봐 문을 굳게 잠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여호수아 7장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야 내려가는 비탈에서 첫섬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리라. 아니 내 방법으로 내 주관대로 행하는 일은 적들이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로 하나님 없이 일을 진행하는 그 일은 나중에 패배가 되고 나중에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는 마음이 낙심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진행되고 나뉘어서 해결된다는 거죠. 잠언서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걸음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하고 그 사람의 하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일을 성공시킬 것인가 못할까 대단합니다. 왜? 말이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해도 그 사람의 그 용기가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미 두려움 속에 낙심이 되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나이가 많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이 살아 움직이고 강하여지는 것이 용기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환경이 이래도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해낼 수 있고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는 새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여리고성에, 언약궤를 앞세우는 여리고성에는 적들이 하마 따라와. 왜?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내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적들이 마음이 강해. 내가 따라, 내가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가 싫어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개인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이상, 왜냐하면 사탄이 교만하게 기도하는 자가 제일 싫어합니다. 아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에게 줄을 내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겁내고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 사탄은 주랭랑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고 기도하고 편하게 쉬었죠.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찬송 봐야 되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방해 세력들이 높고 긴장하고 쫄아버리고 힘을 못 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든지 예배는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사탄이 예배를 주변으로 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흔히들 작은 문제를 우리는 소홀히 하고 우리는 방관하고 그렇게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우리는 기도 안 하고 해야 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연예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낙심하고 우울증이 있고
정초가 되면 점집에 찾아가고 원래 무당님이 연체를 잘 됩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라도 물어봐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범죄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그들이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 범죄에 그 사탄이 교회는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지시받기 싫고 네가 하나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뭐 그래. 그 말에 너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주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결론을 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폐위에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두 가지. 성결, 깨끗이 못했다.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범죄 공동체 범죄라. 같이 묶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제는 내 입으로 할 수 있어, 내 계산의 대로 할 수 있어, 환경과 조건과 경험을 앞세워 하나님께 묻지도 안 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적들은 강해지고 자기네들은 낙심하고 반대 현상이에요. (2025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적들은 마음이 높고 우리는 용기가 나고 두려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스 전투를 살펴보면서 그들은 승리에 도취해서 이 작은 문제 중 작은 자기 인간의 방법과 환경 계산, 경험 이것을 앞세우면서 나아가다 참패했다. 적들은 강해지고 자기네들은 낙심한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2025년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쫄아들고 마음이 높고 두려움을 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늘 항상 우리는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예배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538장. 세상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욕심을 다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를 영접하며 내 말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욕심을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욕심을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장 부른 후에 듣도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천지가 마음을 열어 오직 지금 주여 손자성령 찬송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새 2025년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